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성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시간, 주님께서 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확신과 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과 소망,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로 하나하나씩 이뤄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시편 126편에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해방의 기쁨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 말씀이고요. 여기서는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직 귀환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포로 귀환과 기쁨 그리고 해방, 회복이라는 것들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아래에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사를 예표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126편 말씀을 보면서 그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그냥 시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크신 은혜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좀 이 포로 귀한 때의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또 예표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먼저 아시는 것을 통해 가늠하실 수가 있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수많은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수없이 선지자들의 증언과 또 예언과 말씀들을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경고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에는 심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예레미야 말씀에 나타나 있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그 현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데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귀환해서 모든 걸 회복하고 물질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잘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3차 귀환할 때쯤 돼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참된 헌신이 없어지고요, 형식적인 헌신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말라기서가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마음이 변하는, 또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말씀을 끝으로 하여 구약의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도 않고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는 이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게 되고, 이 시기 동안에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제 메시아가 도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아주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암흑기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세워주시지도 않으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상,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복음서를 보시게 될 때에, 이제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까지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메시아를 기다리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기, 이렇게 이 구약의 그 끝무렵쯤에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이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쓰여진 시편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신 시편 126편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의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1절 말씀이 이 포로기를 겪고 있었던 백성들이 귀환하고 그 귀환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재료가 됩니다. 범죄했지만,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내어주셨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제 정해진 때에 원하는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후에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갈 수 있다라는 희망, 또 소망이 생기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그걸 마치 꿈꾸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방의 감격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 기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억압된 상황과 또 눈물 흘리는 상황, 슬픔이 연속되는 그런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해방이 되고 다 희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참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이제 어우러져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는 웃음소리가 있고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더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이 포로 시기였지만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결과였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 시편 14편 7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기쁜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감격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모든 이 환란이 임하고 또 환란의 과정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 그 적절한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인내력을 잘 배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은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직 남아있는 다른 포로들이 있어요.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또 여러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들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장차 다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죠. 기쁨이 있고 또 찬양이 있는 자리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여기 시편 126편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말라기에도 보면요. 말라기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복받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본래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본래 취지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열방 중에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도록 세워주신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굴 통해서 경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이방 민족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실 때에 남아있는 모든 포로들까지, 남아있는 백성들까지도 이러한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방 민족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끼칠 것을 이방 민족들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중에 가장 큰 죄악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포로 귀환의 감격을 얻고 또 찬양하고 있을 때에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기억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어떤 슬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는 기쁨을 주실 하나님이시고 또 희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두 가지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구나. 두 번째 주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과 고난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의 목적은 희망에 있구나, 회복에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이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에 대한 경고고요. 회복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에서 6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여기는 이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겠으나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당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런 고난당하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회복으로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표하고 말씀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현장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역사 가운데 다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아있는 포로들을 위해서도 그 귀환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시인은 또 함께 찬양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이 남방 시내들이
철철 흐르는 모습을 비유하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데, 그 모습이 이제 포로들이 다 함께 돌아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표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부하는 사람들이, 농부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과정이 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하고, 그 모든 상황이 굉장히 순탄치 않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추수기에 열매를 얻게 될 때, 곡식을 얻게 될 때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에 오늘 이러한 기쁨의 주인공들이, 오늘 우리 시편 126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그 기쁨이 나타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슬픈 상황과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시고, 또 기도하며 모든 문제 해결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농부와 같이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잘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에게 어떻게 소망이 될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 우리 시편 기자의 마음가짐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죄를 써야 될 것 같고 근심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희락으로, 화관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서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신 우리 다시 한번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상황을 기쁨의 순간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개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확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하나씩 바꿔주시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상황을 잘 아시듯이 하나님 내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를 함께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슬픔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